예. 오늘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한테. 너 정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버려서 믿음으로 난 너희를 믿지 못하고 율법으로 계속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함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갈 것 같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다. 이들이 넘어진 이유는 뭐냐면 넘어짐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다. 이들이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방인 너희들에게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마음에 질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소망을 생각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유대인들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됐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세상에 부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제 그다음 얘기하죠. 이제 그들이 제대로 바로 서면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의 자기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 바울의 두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방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게 너무나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속내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질투심을 일으켜서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 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유대인을 버리시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과 화해를 이루는 거다. 세상과 화목한다는 것은 화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줘요. 첫 번째가 뭐냐? 처음 곡식 가루를 비유를 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곡식가루와 떡덩이, 그 다음에 뿌리와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당연히 거룩한 걸로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거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곡식가루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떡덩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유대인을 얘기하고요. 가지는 또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면 그 다음 것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감나무하고 참감나무의 비유를 또 설명을 해줘요.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비침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참 감람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얘기할 때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자르고 돌감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방인 너희를 하나님이 접붙여 주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잘하는 게 뭐 때문에 잘하느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거다. 자,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 위에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들을 갖고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너 뿌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사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진 것뿐이다.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붙인 것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해서 지금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거니까요. 무슨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도 말아라.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뒤에 이제 나오죠. 너희들도 잘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내용이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죠? 본래 가지도 잘려나가는데 접붙인 가지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가 나오는 거야. 왜 바울이 지금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로마 교회 주축이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갈등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느냐? 처음에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를 떠나게 됐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당연히 유대인 성도들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누가 주축이 되었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로마의 칙령이 다시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갈등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자랑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중세까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만약에 잘려나갔던 가지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다시 잘려나갔던 그 가지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접붙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본성이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는데 하물며 원래 가지를 접붙이시는 건 얼마나 쉽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러면 21장의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큐티하면서 보는 시각을 여러분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신학적인 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당시로 돌아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의외로 쉬워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아주 신학적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어려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겉핥기로 얘기해? 정말 중요한 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겠지만 바울은 지금 조직신학으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논문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쉽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선한 질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함을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받고 그들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선한 질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본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선한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이 성장되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보다 신앙이 좋거나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델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닮아가야지,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또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뿌리도 잘라내시는데 하물며 접붙인 사람들인 우리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이 원리를 늘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또 도전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닮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